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서가 필요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회당 예배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보수 정통 유대 회당은 남자들이 모이는 공간과 여자의 공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회당의 특징을 많이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베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위해 어디를 가나 거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따로 떼어 회당을 모델 삼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녀 구분 없이 함께 같은 방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것부터가 놀라운 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공예배에서 여자들도 기도도 하고 지금의 설교와 비슷한 예언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전통에서 볼 때 남녀가 한 방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여자들이 토라를 배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들이 대표로 기도를 하는 것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열렬한 유대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그가 세운 교회에서 여자들로 하여금 남자들과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또한 여자들의 공적 활동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유를 얻은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남자들과 평등하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예배가 무질서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영감에 호소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께서 저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머리에 쓰던 너울조차 벗어던지니 예배의 질서가 아주 어지럽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서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질서를 잡아갔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방식대로 되돌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이는 곳을 달리하고 여자가 기도나 예언하는 일을 못하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서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전통을 잘 지킨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칭찬으로 시작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칩니다. 소위 머리론을 주장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머리의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머리라는 말이 원천이라는 뜻과 함께 권위의 뜻도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는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가 먼저 낳고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났으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즉, 남자가 여자의 원천이며 권위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머리가 된다는 것은 결코 높고 낮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우열은 없으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질서 속에서 각각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지만 차별이 아닌 각각의 모습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서로 존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자도 여자 뱃속에서 나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논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결합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은 지혜롭게 자신의 논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냥 머리를 짧게 기르는 남자에 반해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자연의 본성에 합당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상식에 호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한 가지 주장만을 합니다. 바로 질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바울은 질서가 무너진 상황을 말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그들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질서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외적 요인입니다. 교회가 외부인들로부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매춘을 하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방 신전에 있는 여성 사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전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교회에 모이는 여성들도 똑같이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이들을 매춘부로 오해해서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성숙한 여자와 좋지 않은 여자의 차이를 머리에 너울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로 판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요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남녀의 성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대단히 비성경적인 풍조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자가 여자인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가 남자인 것을 감사해야 하고 여자는 자기가 여자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남자는 남자로 나아가고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질서가 왜 필요했을까요? 바울은 적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와 악선전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 원칙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 안의 질서는 왜 필요합니까? 교회 안의 질서를 통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지체로서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밖 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요, 이웃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